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밝히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 네 믿음을 보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한때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적이 있지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가사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참이니, 레알이니 같은 그런 단어들을 앞에다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진짜 참기름, 진짜 삼겹살, 진짜 국살. 교회 이름에도 보면 언젠가 고현에 좋은 교회가 보이더니 또 참 좋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침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다공이지요. 참 예수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예수가 있고 어디 있고 거짓 예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예수교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참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가짜가 많다는 것이지요. 또 그만큼 진짜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기름에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는 사람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 스승도 야고보서도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사실 야고보와 바울 둘 다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주의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방종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방종주의는 네가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 둘 다 행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행함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단어, 바울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야고보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랑의 표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할 때는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할 때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 때에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방법을 말했다면 야고보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삶의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삶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다시 말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다고 외쳐도 그것을 증명할 만한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믿는 척하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를 위해서 신자인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믿는 척한다 해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은 잘하지요. 예,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말은 잘합니다. 근데 당신은 교회에 나가십니까? 물으면 아니요. 당신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요. 11조를 하십니까? 아니요. 당신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행함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것은 사이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말뿐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죠. 야고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뭐 좀 드시지 왜 그러고 있어요? 돈이 없어 보일러도 못 대고 있는 사람에게 방이 왜 이리 찹니까?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정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고 도와주는 것이 없으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말뿐이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는 사과나무라고 외쳐도 그곳에 맺히는 열매가 감이면 감나무인 것이죠. 믿음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사람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 귀신은 마귀를 말하죠.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은 악한 영,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귀들도 믿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시리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귀신은 사후의 세계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시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은 지옥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지옥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의 세계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악한 영을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지요. 단순히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귀신들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믿음이 이런 지식적인 믿음에 그치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같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줄줄 잘도 외웁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는도다 말합니다. 잘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는도다.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래, 너 잘났다는 것이지. 너 참 대단하다. 그러나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귀신조차도 그렇게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탄도 믿고 떱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고 만다면 그런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것이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고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 제심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건강도 고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새해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20절에 다시 한번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허탄한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단순히 아는 것에만 그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단순히 아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런 믿음을 헛것이라 말합니다. 단순히 아는 데서만 그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 정도의 믿음은 안다는 것이죠. 말뿐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말뿐인 신앙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말뿐인 믿음은 실상은 가짜라는 말씀이지요. 지식뿐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데 그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말합니다. 지식뿐인 믿음 역시 헛것, 가짜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참 신앙은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보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믿음은 하나님만 아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근데 믿음은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서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나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아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어도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하십시다. 그때 여러분이 제게 묻습니다. 식사는 잘 하십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제 대답이 모두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나의 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은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 이상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220V 전기줄을 손으로 잡았을 때에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짜릿하다 못해 손이 탄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지금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당신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제시합니다. 서로 너무나 달라서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두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이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라합은 기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명인사고 라합은 천민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고 라합은 보조적인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러한 예를 통해서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부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라합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네가 복으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복으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3절에 이에 성령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네가 복으니와. 네가 복으니와. 네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단계들을 밟아 나갔습니다. 나무를 쪼개서 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막 아들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백시에 얻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라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라합에 관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 있지요. 한 기생이 여리고에 들어온 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도왔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행함으로 거짓 없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무슨 거창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다고 하니까 행하면 무슨 굉장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해서 행하는 일이 굉장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야고보서를 다 읽어보니 결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식뿐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며 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내 삶 속에서 보이며 살게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